오늘은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 전에 4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서 정리를 하고 5절로부터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단어 카타푸뉴마 하기오스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다른 곳에도 사용되어 있으면 비교하면서 보면 참 좋을 텐데 로마서 이 부분에서만 이 단어가 특별히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영이 성령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인지에 대하여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에도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이 있고 성자에도 거룩한 영이 있고 성령 안에도 거룩한 영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신성의 관점으로 보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성결의 영을 성령으로 해석하였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호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 연결되어진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선포되었다라는 것은 인정하다, 또 알게 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육신으로는 말씀에 대조될 때 인성과 신성의 개념으로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과 높아짐의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성령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들이 복종해야 할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확증하시고 알게 하셨다. 이것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라는 구절이 표현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일은 성령께서 부활 후에야 이루었다. 이런 이유로 사도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라는 말을 덧붙인다. 능력으로라는 구절은 선지자의 말에 따르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복음은 먼저 스스로 낮추셨다가 후에 성령을 통해 영화롭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영이 성령이지만 핵심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것에 방점을 둔다는 거죠. 존 머리라고 하는 중요한 격파 학자는 3절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유래한 상황을 설명하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을 통해서 맡게 된 새로운 상황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결의 영은 부활을 통해 받은 영적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신성과 인성의 대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사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그 낮아짐의 상태와 부활하사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 높인 높아짐의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능력 있는 존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종이라고 선언한 것이죠. 이렇게 말한 후에 이제 오늘 5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는데 이때 그는 바로 부활하사 능력 있는 분으로 알게 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직분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값없는 선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자격이 되거나 충분한 학력이 있어서 받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은 어느 모로 보나 사도가 될 자격이 없었다. 능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자기를 사도로 삼아 주셨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주권이요 은혜와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도직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그래서 의시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직분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 조건을 따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도직이라는 직분과 같은 물리적인 것에도 은혜로 받지만 구원에 있어서도 카리스가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도 동일하고 내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도 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직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직분의 소명이 있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하나님의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늘 하는 말이 뭐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됨의 모습이 다 은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이 직분의 소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모든 이방인이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직을 받은 자신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이 감당하는 일은 자신의 주인이시고 직분의 수요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오게, 예수를 믿는 자리로 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직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리는 복음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포함합니다. 단지 입술로만 고백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복음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까지가 사도가 하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인 자신의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로마의 가옥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은 신앙을 전합니다. 근데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은 로마에 있는 가옥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즉 믿어 순종케 된 성도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 가옥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예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가옥교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자격이나 노력이나 어떤 종교적 열심이 있어 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처럼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로마 가옥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되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어떠한 노력도 없이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참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믿어서 된 거 아닌가? 내가 교회를 갔지 않았느냐?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그가 내가 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분명히 행위는 내가 했는데 말하기를 그것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나는 뭐야? 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교회에 온 거고 내가 믿음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이방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오지 않았다면 교회가 있나? 내가 예수님이라 부르니까 예수님 된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김춘수라는 시인이 내가 꽃이라고 불렀더니 비로소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꽃이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거는 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주체자이긴 내가 불렀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더군다나 로마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신자가 된 것은 너희의 노력이나 너희의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이 나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너희가 성도로 부른 것은 너희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애씀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당황스럽죠. 그죠?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앞으로 5장과 8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길게 설명하고 로마서의 중요한 핵심으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선택의 교리 그리고 예정에 대한 말씀이 다 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한 후에 바울은 로마의 가옥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7절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로마 가옥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7절의 근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앞에서는 성도를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이고 전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아가페 토이스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로마의 가옥교회에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사랑받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이 동일하게 말하는 건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정확한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이 사실을 5장과 8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인 것입니다. 이 핵심이 바로 이 로마서의 중심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서론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옥교 성도들이 성도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과 같이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과 성도로 부르심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도로 부르심과 사도의 부르심이 동일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가치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죠? 성도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성도는 이중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민권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이 가진 특권이 참으로 대단하였습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권이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못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시민권으로 못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많아요. 그 중에 어디를 못 갈까요? 북한을 못 갑니다. 근데 미국 시민권자는 얼마든지 북한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그냥 최근에는 뭐 거기서 전문인으로 이슬람 비자를 받으려고 그러면 뭐 1년에 1억 3천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그만큼 뭐 특권이 있으면 내지 않겠어요? 1억 3천만 원이라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를 향하여 팍스 로마나 그랬어요. 로마가 모든 곳에 평화를 주는 사람이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미국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팍스 아메리카나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 성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마 시미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구별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구별된 존재는 아니고 바로 당신들이 구별된 존재입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러한 특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성도라고 부를 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요, 고귀한 가치를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늘 사용하는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름을 아버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또 역권동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라는 말로 인하여 가부장제적 문화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부장제를 나타내려는 명칭이 아니라 창조주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키프리아누스는 하나님의 아버지이고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생명은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출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창조주를 명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고 하는 이 말을 단순하게 정의한다면 창조주와 구속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은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카리스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좀 헬라어가 여러 번 나와서 죄송한데,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평강을 말하는 에이레네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늘 사용하는 샬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십자가는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샬롬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는 곳은 바로 샬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샬롬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나라는 샬롬의 나라예요.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죄로 인한 불의와 다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샬롬이라는 단어는 불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고통과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단순히 전쟁고 억압과 슬픔이 없는 건 당연하지만 불의가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추구할 때는 단순히 그냥 남북이 이 휴전선을 없애고 하나로 한 나라가 되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평화가 와야 됩니다. 불의가, 공의가, 불의가 없고 공의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므로 샬롬의 인생은 바로 여기서부터 준비하고 영원히 누리는 최고의 인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샬롬인 것은 이 땅에서 샬롬을 추구하고 영원한 샬롬을 삽시다라고 하는 인사예요. 그죠?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늘 하는 샬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이 샬롬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전하는 이 샬롬이 아마 로마에 있는 가옥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힘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인사말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7절에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첫 부분을 통하여 로마의 가옥교회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입니다. 이 사실은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참된 신앙 위에 서야 할 것을 강력하게 전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대단한 특권, 로마 시민한 특권, 그 가치보다 더 위대한 특권, 성도라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로마 가옥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자신들에게 있는 특권을 포기하고 성도라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성도라는 특권을 위하여 가야네 공동체 식구들은 아르메니아로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의미를 그래서 바울은 이 앞부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서두에 밝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은 참된 교회를 세우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바울이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이방의 나라 대한민국에 서신을 보낸다면 어떤 것을 보낼까요? 저는 감히 추측하건대 로마서와 같은 말씀을 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로마서를 그대로 카피해서 대한민국 교회에 보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살펴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겨야 될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분명하게 전했던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첫째, 성도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았음을 강조하면서 로마 가옥교회 성도 역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었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가 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도는 이렇듯 예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성도입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한 무리, 그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몸에 빠져있던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살아났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상과 세계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떠난 존재가 또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성도가 가는 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부심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선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성도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성도로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린 이미 받았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항상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흔들고자 할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정체성, 나는 성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가장 아름다운 글귀가 뭐냐면 성도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닙니다. 성도 누구. 그죠? 성도 신동식 목사예요.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내가 성도구나. 살아서도 성도로 구별되어 살고 죽어서도 성도로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 이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딜 가든지 나는 성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가옥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믿음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본분이 뭐냐? 순종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존 메가도 목사는 믿음 플러스 순종이 구원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아주 명확한 표현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믿음 플러스 순종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행위로 우리는 어떤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입니다. 참 믿음은 순종이 증명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순종이 없다면 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 가옥교의 순종함을 듣고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 가옥교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바울이 순교한 후에도 로마 가옥교회는 사람에게 헌신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이 왔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로세움, 끔찍한 이 사자의 밥이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간단하였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라. 동시에 그리스도 숭배하는 거 용납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헌신합니다. 황제를 숭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로마의 성도들의 신앙이었어요. 이게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았어요. 나는 성도라. 성도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콜로세움에서도 기꺼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온전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자 고향과 집을 떠났던 가난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이후에 로마 교회가 로마 정부를 결탁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이 카타콤이라는 동굴에서 나타나서 사실은 이 동굴 밖에 자유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였죠? 그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권력과 결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권력과 물질에 헌신하였습니다. 결국 5세기 이후로 로마 교회는 완전히 타락하였습니다. 시궁창 같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던 동방에 세워진 교회들은 그 믿음과 싸우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끊임없이 순교를 당하였고 계속해서 흩어짐을 당하였지만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켰고 마침내 교회 개혁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헌신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순종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면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는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성도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는 믿음, 즉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십자가 신앙은 우리의 구원과 삶의 실천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십자가 신앙은 나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옴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음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순종하는 믿음,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십자가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오늘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는 거 마시는 거 물질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진리를 입으로 삶으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이럴 때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일이 됩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절정은 무엇이냐? 샬롬입니다. 샬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샬롬은 불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의가 없을 때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도가 있다면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샬롬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 샬롬을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샬롬이 쉽지 않죠? 왜? 샬롬 불의가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의를 없애야 됩니다. 불의를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를 감당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렀습니다. 우리를 부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신앙, 이 십자가의 절정, 이 샬롬을 전하는 일에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도다운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 멋지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의가 만연되어 있기에 살수록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성도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정말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쉽지 않지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샬롬을 만들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거대한 걸 요구하지 않았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작은 곳에서 작지만 샬롬을 만들어 간다면 그 작은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가 된 우리들입니다. 성도의 본분,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본분, 성도로서 살아갈 삶의 자리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께 선신하고 십자가 신앙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가는 곳마다 샬롬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샬롬, 이 샬롬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엄청난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구하고 간구합니다. 정말 작은 곳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일로 샬롬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교회로부터 아버지 샬롬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